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의 성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차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음 찬양 부릅니다. 외로운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야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 이 시간 문영석 장로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 예배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귀한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성도님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부터 온라인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갈수록 더 조연하는 분들이 많고 귀한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 위에 같이 하시고 박장로님 매분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사 주님께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조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서포트가 있어서 기도함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숙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님께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지만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지를 오픈하셨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잔주에가 선교하시는 박현수 선교사님, 오영국 선교사님 주님께서 이 좋은 시기를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받아 새 힘을 얻어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민호석 선교사님 또한 호세 목사님 주님께서 저들을 귀한 팔로 감싸시서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프레스노에서 몽족 선교를 하시는 황인준 목사님 아버지는 있는 것 다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가 하는 사역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서포트도 있게 하시고 기도도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황사라 사모님 건강이 지난번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같이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배단위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유 목사님, 이 목사님 두 분이 힘을 다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건강도 나빠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 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주님 앞에 달렸는 줄 압니다.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온라인 예배지만은 아버지는 많은 분들이 듣고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정말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다시 뵐 때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굳건히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지만 또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사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간혹 특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특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이 약해서 그런지 자신을 속이는 일들과 또 남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예로 건강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충분한 영양분도 섭취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또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을 잘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몸이 망가지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울부짖는다고 해도 이 망가진 몸이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길 원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이 땅에 심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늘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다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인데 늘 마음먹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보겠다. 또 때가 되면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때가 되면 늘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해 돌이켜보면 그게 잘 실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마도 분명히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 커서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조금 커서는 철이 들면 되겠지.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어른이 철이 든 다음에 어른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언젠가 또 기회가 찾아오겠지. 그러다 결국 선한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둔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고자 했는지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삶의 모양이나 크기나 부피나 양이나 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자 수고를 다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100% 구원은 받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우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숨기는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메랑 같죠. 내가 부메랑을 어디서 던지든 그 부메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진 것뿐이라.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원한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자세가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이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든 개인이든 정말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접한 뉴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둔 이 부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두 자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부모님을 잃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달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데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니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랬죠.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조차 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을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들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기독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굉장히 고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화려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푯대를 향해서 거창하게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세상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지나온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온갖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순교까지도 당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완전한 겁니다. 확실한 거죠. 조금의 거짓도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그 진리대로 빛으로 살아야 되니 우리 스스로 낙심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가 않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끊임없이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을 해도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도 않죠.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니 낙심할 일이 반드시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알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사고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금 더 힘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콩나물을 키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에다가 콩나물 콩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는데 물을 주자마자 그 물이 밑으로 그냥 싹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또 물을 주시면 그 물이 밑으로 빠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한심도 하고 이게 할머니 뭐 잘 모르시나 보다 생각도 돼서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에게 여쭸어요. 할머니 물을 주는데 물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콩나물은 그렇게 키우는 거라.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희한하게 콩나물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줘도 빠져나가고 또 물을 줘도 물은 여전히 빠져나가서 없지만 잠시 흐르는 물 가운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선한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드시죠? 참 어렵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던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 간에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기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기회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기회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셔야 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시면 바로 그것이 기회이고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박혜석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 한다고. 아무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요? 또 어느 때가 그 기회냐는 겁니다.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든 이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즉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스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눈에 띄든 띄지 않고 보이지 않든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섬김과 가장 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섬김과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일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고 이 사랑은 누구에게든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고 교회의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가정이 변화가 되면 교회가 변화가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잘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나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로 사는 일이 어리석고 참으로 의미 없는 그런 삶임을 알면서도 육체를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로지 성령으로 살기를 힘써 이제 영원한 생명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을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배단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앞에 올리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짠 근심이 있으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꾸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훈련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어 무엇보다도 사랑과 복음으로 주님 우리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이들에게 더욱더 나아가게 힘쓰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각양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목적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언행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에 성령을 위해 살아가며 성령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온라인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계속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말씀도 배우고 서로 귀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웹사이트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베다니 얼라이언스 sj.com 내용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포맷이 참 잘된 웹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디자인해 주신 분이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잠깐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 교회 웹사이트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메시지 매일 성경 온라인 헌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밑을 보시면요. 매주 최근 설교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메시지를 가보시면요. 이런 화면이 됩니다. 이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토요일 새벽기도 피할 것을 예비하라. 지난번 이하수 목사님 토요 새벽기도도 그렇고요. 주일 설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View Sermon이라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음성 파일이 아니라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설교가 이렇게 떠요.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모임이라든지 특별히 뭐 Children's Ministry 하면 아이들 사진과 저희들의 또 교육부의 그런 어떤 우리가 지침을 삼고 사역하는 또 그러한 글들이 나 있고요. 또 커뮤니티를 가시면요, 교회 사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노숙자 사역, 또 VBS 사역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신앙 자료를 가보시면은 우리 이윤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철치 헬스 아카데미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와 글들이 있고요. 또 이런 디보셔널이라고 그러죠. 3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31 Days of Grace라는 건데 또 밑에 보면은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짧은 소책자 그 PDF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What on earth am I here for?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전도 대상들에게
것을 쉬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